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간이 주체가 되는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설교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기록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주체가 아닌 인간의 인식의 대상이 되고 자기 체험과 지식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객체가 된다. 이런 방법으로 이런 구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체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 살아간다는 말은 참 매력있는 말로 다가오지만 이 말 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체가 돼서 성경 읽고 그걸 이해하고 하나님을 정의하고 이런 신앙생활 자칫하면 내 욕망이 투사되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질적 차이를 경험한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고 동시에 두려움과 미기도 느낀다는. 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에 갇힌 인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인식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의존할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주는 핵심에는 신앙의 전통 안에 있는 신앙적 본질을 알려고 하는 영적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축적된 신앙을 우리가 체득할 수 있을까?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죠. 근데 게오르그나 마르크스 같은 철학자들은 역사는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말하면 한 번은 비극적인 행태로 한 번은 희극적인 행태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역사가 반복되든 반복되지 않든 역사에서는 시기와 흐름 속에서 본질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그 패턴으로 인하여서 역사적 사건이 주는 가르침으로 인류는 오늘을 살아가는 제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정에는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세상을 보면 가속사회죠. 너무나도 빨리 돌아가는 세상. 모든 것이 다 가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와 전통 또 방금 말씀드린 그 패턴들 그걸 따라가면서 공과에 대해서 성찰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회는 오히려 이것을 방해한다. 통과하라는 거예요. 통과. 너무나도 많이 새로운 것들이 빨리 들어오니까 통과.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 전통 안에 축적되어 있는 신앙의 전성들을 교회가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그것을 잊었어도 잃어버렸어도 안 되는데 우리도 다 통과하는 거, 교회들도 다 통과하는 거. 정말로 아쉬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스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세상을 향해서 정의와 평화입니다. 큰 주제는. 그가 어떤 존재로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미션으로 왔는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은요, 살로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충만한 세상을 계획하시고 인간들도 정의와 평화를 갈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주체가 된 이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고 의아한 것은 너희가 주체야 그러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쓰게 되었던 그 당시의 유대에서는 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은요, 그들에게 심각한 일이 이제 생긴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인 것 때문에 이미 그들은 불이익을 받았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미하게도 보이지 않아. 이들에게 무슨 정의와 평화야 이 사회가. 억압과 지배지. 보이는 것은 없는데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믿으라고만 하니까 이 종교에 대해서 실증이 나고 불만이 생긴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이들의 삶에서는 도대체 이 믿음을 가지고 접촉점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사회였어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딜레마적 상황이 이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예배의 패턴을 무너지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에 있었던 그 전통들이 슬슬 그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그래서 시청각 교재 그러잖아요.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에서 제의적인 예배 행실이죠. 제사를 통해서 오는 그들의 심리적인 안정감. 이것이 그리워지기 시작. 자, 저렇게 나의 죄가 태워지고 있구나. 제사장이 태우고 있구나. 저렇게 씻어지는구나. 없어지는구나.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이제 그리워지는 거야.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유업 이거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 배교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 쎄하게 돌기 시작했어. 실제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체험을 이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들에게는 온전한 조상이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에 대한 이 자랑스러움이 자부가 너무도 큰 사람. 그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제사장임을 논정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피력했어. 그리고 이들이 수신자가 이 편지를 받아본 수신자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우리끼리만 알 수 있는 얘기가 있어. 우리끼리만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전통이죠. 그것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구약적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 것을 변정해야 되기 때문에 학자들은 히브리서가 신약 안에 있는 구약이다 이렇게도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을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이게 제사장이 받는 몫이죠. 자, 이 얘기가 언제적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들에게 옛날에 그 옛날의 얘기예요.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현이야. 이 신비로운 멜기세덱의 존재를 바울은 지금 끌어올려 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바쳤던 멜기세덱이 또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레위 계일의 제사장 레위는 그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들을 얘기할 때 너는 너희 조상의 너희 할아버지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이 사람들만의 고유 표현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질적으로 호월하다. 그의 탁을 쓰면 낮과 밤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 레위의 계열의 제사장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아들에 관하여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고 창조도 없고 심판도 구원도 아들이 없이 된 것은 없다라는 모든 것이 아들로 이루어졌어요. 히브리서 1장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하여 그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을 변정하기 위해서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를 끌어오는 히브리서의 이 기자의 의도인 겁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자기 인식과 자신의 체험한 그 한계의 구조 안에 갇혀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아는 멜기세덱이야.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너머를 보라는 거. 그 너머. 우리의 시선이 그 너머를 향해서 바라보도록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인식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었을 때 하나님을 자기 안에 인식 안에 두냐는 거예요.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11절에 7절에 논란의 여지도 없다고 했죠. 너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조상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자,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온전한 제사장을 소개합니다. 그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
그가 아론의 반차로 쏜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왔다. 모든 제사장의 원내이다. 모형이 아닌 원내이다. 그는. 자,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사제들도 10분의 1을 받고, 자, 사제가 레위의 계열의 제사장들이죠. 사제들도 10분의 1을 받고 그들은 죽었다. 그 제사장은 죽은 거예요. 멜기세덱도 10분의 1을 받고 그는 영원히 살았다. 죽은 제사장과 계속적으로 영원히 사는 제사장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아멘. 이 성경에서요, 멜기세덱의 이 최초로 멜기세덱이 출현한 것은 창세기 14장이죠.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치고 돌아올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를 축복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살렘의 왕이며 평화의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그의 영존성, 생명의 무한성, 그러니까 창조된 피조물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칭호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의 칭호는 메시아적 상징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의 유형적인 그의 모습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한다. 창세기 때는요, 아직 종교적인 제도가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제사장 제도가 출애굽 이후에 세워졌죠. 출애굽기 28장에서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난 뒤 아론이 첫 제사장으로 이제 세워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아론의 후손으로의 그 계열을 따라 계속적으로 제사장들이 세워집니다. 그 세워지는 제사장들마다 10분의 1을 받고 또 죽고 또 10분의 1을 받고 또 죽고 그 얘기라 모든 제사장들은 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반차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바울이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창세기에서부터 끌어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성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가나안 북부 지역의 4개의 나라와 남부 지역의 5개 나라가 전쟁을 붙었습니다. 이 전쟁이 성경에서 최초로 소개되는 이제 전쟁이 국제전이에요. 전쟁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세상의 왕들이 났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은 이제 끊임없이 전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적인 메시지를 또 뜻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래서 이 전쟁에서 북부연합군이 이깁니다. 남부연합군의 5개 지역은 숫대밭이 됐어요. 그 피해가 어마어마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하필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롯이 사로잡혀가면 그 식솔들과 함께 다. 자,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들과 같은 존재죠. 바로 아브라함이 군사들을 데리고 추격해서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숫자적으로 부족하니까 매복하고 밤이 되도록 기다렸다가 밤에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롯과 그 식솔들을 다 구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지친 아브라함이야. 밤새 추격했죠. 싸웠죠. 긴장 다 풀렸죠. 다리가 후들거려서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앞에 길에서 멜기세덱이 그를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포도주와 떡을 먹이고 그를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랬던 이 멜기세덱은 이제 잠시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이 그랬다가 그가 다시 나온 것은 그 이름이 나온 것은 시편 110편이에요. 다윗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장입니다. 그 장.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아론이 첫 번째 첫 제사장으로 세워졌을 때 그때 하고 아브라함 때하고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 흘렀을 때.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레위의 계열 이 아론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온전함이 있었으면 뭐 때문에 또 다른 제사장을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제사장은 첫 번째 정의와 평화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의, 평화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정의, 평화를 다 원하죠.
누가 여기서 난 전쟁이 좋아 이런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 정의와 평화는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할 때, 참여할 때 정의롭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자리에서 작게는 혹은 크게는 내 포지션에 맞게 정의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목소리도 내야, 또 평화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거 안 하려 하죠. 그러니까 불평등과 전쟁과 환경과 생태적인 위협, 수많은 갈등들로 실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평화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자행했던 많은 전쟁들의 아픔이 지금도 고스란히 크다라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의 신학자인 본웨퍼는 이 나치 정권에 저항합니다. 독일인으로서. 그리고 히틀러에게 이제 처형되게 되죠. 본웨퍼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살리러 오십니다. 우리를 살리러. 그리고 평화를 위해 오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우리끼리도 평화하게 하신다. 이분 이 말하다가 히틀러에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평화 그 의미는 우리가 끊임없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뭐 착한 일, 좋은 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새겨야 된다. 돌아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키려고 애쓰고 희생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본웨퍼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그 충만한 세상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들과 교회와 우리 사회와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이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길, 하나님은 아직도 지금도 그걸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투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평화하는 교회가 교회예요. 두 번째는 옹고지심입니다. 옛것과 새것을 구별하는 이 새것에 대한 바른 자세죠. 앞에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신앙 전통에 대해서도 지적 영적 성찰이 절실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은 우리 현주소는 어떤가 하면 대부분 모르는 것이 많은데도 다 아는 듯이 얘기한다. 다 알아, 다 알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더 치명적인 것은요,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모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로서 무엇을 왜 믿어야 하는지 막 그냥 잘 살라고 믿는 거야. 살면 믿으면 그냥 편해. 그냥 잘 돼. 그냥 축복받아. 이것뿐이 나는 거죠.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나에 대한 인식,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깨우치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좋은 교사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점검이다 이거죠. 모른다는 것이. 선진들의 신앙적인 고민과 현재 우리의 이 신앙적인 질문이 만나지게 할 수 있는 것, 그 접촉점은 성찰이에요. 돌아보고 반성하고 살고 성찰을 통해서.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볼 수 없는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방해받는다. 통과해. 뭘 돌아봐. 돌아보지 마. 통과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요, 유대교로 회귀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엄청난 문제죠. 레위의 반열의 제사장일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이들은 흔들렸습니다. 왜?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믿어보고 살아보려는데 정의가 없는 사회야.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들은 흔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대의 조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신앙 그 자체의 본질을 붙잡을 것이냐.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미 세계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교회들도 시대의 주류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됐어. 왜? 몸이 커졌어. 우리는 몸이 커지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수고를 했잖아. 한국교회는 부흥2000 어떤 목사님이 고백 20년 동안 부흥하기 위해서 교리를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다라는 교리를 모르는 교인들이 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매일의 고백과 매일의 선택이 요구될 때에 어떤 답을 해야 하는가? 뭘 답해야 하는가?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망설임 없이 답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전통을 생각하면요. 전통은 전통일 뿐이야. 이러고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게 전통이죠. 또 전통이기 때문에 숭배하는 거 그거 더 아닌 거. 새로운 것이라고 성찰해보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건 위험합니다. 반대로 검토도 안 해보고 반대하는 건 교만이에요. 성찰 없이 옛것과 새것을 선별할 수 없다. 우리 신앙에 생명을 주었던 역사의 보고, 이 보물창고가 살아나도록 막 쏟아지도록 다시 우리 신앙의 맥락 안에 다시 이 날이 회복되도록 이제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이 모습이 옹고지신입니다. 전통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거기 좀 가라 그랬어요. 레갑 사람들의 집이었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 한 방에 싹 다 모으고 포도주를 좀 먹여봐. 그 사람들이 반응은 저희는 안 먹습니다. 싹 이런지야 거절한 거예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가르치기를 너희는 포도도 먹지만 집 짓고 포도 가수 매입하고 파종하고 농사 짓고 눌러앉고 그런 거 하지 마. 이것이 우리의 가원입니다. 레갑 족속은요 이방 미디안의 그 겐 족속의 한 부류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겐 족속이죠. 이 사람들이요 유대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다가 요즘 말처럼 전도를 받은 거예요. 전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따라다니면서 주로 공동생활을 좀 했는데 순수 혈통도 아니면서 유다 지파보다도 더 경건해. 이 사람들은 순종의 모델이 된 거예요. 고대 때요 그 당시에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착된 생활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인 타락이 너무 많았어요. 왜? 토속적인 우상이 너무 많아. 그 당시에는. 정착만 했다고 뭘 믿어도 내가 기본적으로 한 3개는 더 믿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착이라는 것은 모르면 내 것도 지켜야 되고 남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되고 전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자, 좋은 점도 있는데 레갑의 조상들은 우리는 선택한 거야. 우리는 정착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건하기 위해서 오로지 유목민으로 한번 살아가자. 레갑의 식구들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 가르침과 전통을 250년 동안이나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언뜻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힘입니다. 레갑의 집의 사람들의 삶의 상징적인 의미는 순종과 배도에 그걸 분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순종할 것인가 배도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이걸 본으로 내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봐라 좀 봐라 좀 제대로 좀 봐라. 좀 복 받아라.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또 말하고 난 끊임없이 말했어. 근데 너희는 순종하지 않더라.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도 너희는 듣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제도에 따라 된 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소중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형제라도 10분의 1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통이면 뭐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에서요.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뭐하러 아론의 반차를 받지 않고 다른 반차로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웠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 옛것 그 전통을 폐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는 레위계열의 제사장들처럼 가고 또 새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가 세상과 우리에게 와서 생명을 주고 또 정의를 베풀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고 자신을 들여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이 세상에 평화를 심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적되어 있는 이 신앙적 신앙 전통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명이다. 생명을 준 신앙 전통의 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킨다. 매갑 사람들처럼.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는 배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했고요, 우리가 함께 했고요,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수고했고, 우리 여기다가 다 쏟았어. 이거 유튜브 다른 분, 우리하고 연관되신 분은 이 설교 안 들으니까 우리 똑 까놓고 말해서 성전 건축은 거 본성전에 다 하고 오셨죠. 모든 거 다 쏟고 우린 여기 와서 새로 수고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보고 자기들끼리네. 이게 지금 우리들끼리입니까? 우리가 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체입니다. 우리는 객체예요. 우리는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객체입니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성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 될 것을 저는 믿고 오늘도 여러분을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인가, 오늘도 저희는 거룩한 부담을 품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우리를 선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평화의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니 우리는 불편한 것도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평강 주시고 옹고지심, 우리의 지나온 것들, 옛 것들을 우리가 살피고 새로운 것들을 지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롭고 현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우리 마음에 가득 품고 교회에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